1절하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죄인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면서 믿음의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수많은 고소와 진실을 들었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저희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재물보다 주님의 순결한 성령에 사로잡혀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뒷교동문 제37번입니다.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의 사냥꾼의 온몸에서 심한 저녁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큰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명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한 주를 귀하게 잘 보내고 오늘 주님의 생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볼이 되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이렇게 빠르고 짧은데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 속에서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가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죄인이 우리를 여전히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어 예전처럼 흥건하고 오후에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도 아멘 소리로 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던 일상의 모든 것을 접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경찰서에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경찰관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 무슨 훈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은 사람이 단상에서 보니까 어떤 나이가 어린 이제 경찰관이 잘 경청하지 않고 졸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연설을 하다 말고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그 지적을 받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랬지만은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답변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전부 다 잘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에 치우친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경찰관이 다 잘해보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꼴을 집에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먹어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입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클리닉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인 이 마틸드는 뛰어난 그런 미모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귀족들처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자기의 처지에 항상 불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 초청장을 하나 들고 와서 그 마틸다 자기 아내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문무 대신 조르주 랑꼬노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부부를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틸드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이 초대장을 이제 테이블에 던지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자기 남편에게 그런 대단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겠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아내가 안타까워서 총을 사가지고 사냥을 즐기려고 저금해둔 그런 이제 비자금을 이 자기
아내에게 주면서 나가서 당신이 원하는 좋은 옷을 한 벌 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옷을 산 그녀는 이제 옷에 달 그런 액세서리 때문에 또 걱정을 하다가 친구인 이 포레스티 부인을 찾아가서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를 빌렸습니다. 초대받은 저녁 이 마틸드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우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자기 목에 걸려 있어야 될 그런 아주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어디로 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목걸이를 찾으려고 다시 거리로 나갔으나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마틸드는 4만 프랑이나 한다는 그 목걸이를 빚을 내가지고 똑같은 것을 그 빌려준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이사를 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10년 그런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빚을 다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마틸드 그 부인은 우연히 이 친구 그 포레스티 부인을 만났지만은 10년 동안 고생으로 이 포레스티 부인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 마틸드는 그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포레스티 부인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500프랑 정도로 이제 그 사게 된 그 뭡니까 이미테이션 가짜였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이 목걸이라는 이 소설은 사람의 허영심에 대해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파상은 이 소설을 통해서 또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만큼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믿을만하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런 질병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유럽에서 발병한 그 흑사병으로 당시 그 유럽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때 2천만 명이 그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그냥 그때 그 상황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과 평안을 잃지 않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즉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평안을 잃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의 힘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의 힘을 폄하합니다. 심지어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2000여 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언제나 인류에게 소망과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많은 정부원과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넘는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존재합니다. 안티크리스찬이 뭐예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더 성장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고 진짜이기에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더 성장했습니다. 더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전도자여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한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귀신 들린 여자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고 그 돈을 이 사람이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면서 관청에 고발을 하게 되고, 관청에서는 그 유력한 사람의 말만 믿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서 매를 때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당시 법으로 바울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함부로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두면 안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가두었으니 관원들이 얼마나 당황되었겠습니까? 그런 관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관원들의 그런 태도와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일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히브리어적 의미로 보면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하고, 헬라어적인 그런 의미를 보면 고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구주하는 것,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게 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지옥으로 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불의 등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던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던 것에 속아 살았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물과 명예,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는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신에게 복을 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고 우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종교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며 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복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광택상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아예 없애버린 그런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그냥 이미지 상징으로 된 거지. 교회 나와서 뭐 십자가 쳐다보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신앙의 그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아직도 그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을 어떻게 돕고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복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을 주실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족하면 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그래야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정치, 경제, 모든 그 사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은 모든 그런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이중적인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악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대체 판단이 안 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다 자기네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자기네 그런 그게 다 맞다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범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육 부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어떤 것으로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까? 잘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이제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부정축제로 모아둔 그런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많아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결혼을 해서 사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마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부끄러워 남을 피하여 살던 여자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에 팔아먹던 악명 높은 노예선 선장이었던 뉴턴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자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사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이 바른 삶이고 바른 가치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모든 그런 삶 속에 온전한 그런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인생이 힘겹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는 체험적인 사건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두 죄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구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은 미래의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오늘의 일상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진실하게, 오늘도 평안하게,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 어려움과 고난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때로는 절망할지라도 다시금 희망을 부여잡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또 예수 믿으면 바로 사는 길을 깨달아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 외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또 우리가 모는 많은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맡기고 의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애물에 담아드립니다. 애물이 쓰이는 곳에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이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믿음의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그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안정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가지 또한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오늘 또 거짓말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또 여러가지 청소하며 여러가지로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그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광고에다가 교회 비전을 위한 특별헌금을 해주시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말씀인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또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 앞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명절에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국가에서 물론 저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정에 또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감사의 그런 손길을 한데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왜 이렇게 헌금을 하게 제가 했냐면 물론 다른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댐에 조그마한 구멍이 난 것은 우리가 댐질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 무너지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 댐이
무너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예방 차원에서 특별 헌금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절기헌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초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이루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